기대와 설렘 속에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이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오셨는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정의로운 일상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법치를 흔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임을 아주 명확히 하면서 엄정한 법 질서가 무엇인지를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양심 있는 법조인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줍니다. 경제시장에서도 코스피 5천 달성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서 국민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걱정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좀 안정된다. 그래서 노후의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여러 면에서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문득 생각해 봤는데 2027년까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이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며칠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이 동북아시아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의 캄차카 전역에는 정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20층 높이 아파트에 거의 10층까지 눈이 쌓인 거 보셨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기후온난화로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고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그래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후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 새해 들어서 여기저기 AI가 몰고 올 이 온 세상의 변화에 대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인공지능이 바꿀 세상에 대해서 흔히들 전기와 비교하곤 합니다. 전기가 없었던 세상과 전기가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전기 없는 세상을 며칠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와 노동 과정, 일자리,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신입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오늘날의 시대를 일찍이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의 시대를 액체 현대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현대화되도록 강요하는 것인데 액체 현대는 변화야말로 유일하게 영속되는 것이고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물과 같은 다양한 액체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엎질러지기도 하고 늘 흘러다니고 튀기도 하고 서서히 새어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늘 변화합니다.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즉 바우만이 말하는 현대사회는 이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전부 액체처럼 액화돼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 완벽함을 추구하고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삶을 추구하지만 놀랍게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은 중압감, 불안감, 그리고 자기 착취에 의한 피로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력감으로부터, 이 늪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면 좋을지를
성서의 지혜를 빌려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다룰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 개인의 성격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그런 의학 연구가 있는데, 그것을 경영학에 접목해서 개인의 성격이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A형, B형으로 나눕니다. A 유형의 사람은 공격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간 내에도 이를 달성해 보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모험을 즐기고,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할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B 유형의 사람은 비교적 느긋하고 덜 공격적이면서 자유를 매우 중시합니다. 일본의 후쿠라카 미츠츠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문화들을 배문화 또는 말문화로 구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A 유형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불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아주 한결같은 길을 걸어갔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갈멜산에 불러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설교를 멋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하고 싸웁니다. 850대 1이죠. 여러분 싸움할 때 뭐 내가 10몇 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850명하고 싸우는데도 전혀 기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아하 왕의 병거보다 더 빨랐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특징들이 바로 그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엘리야는 전혀 다릅니다. 이세벨 왕후의 서슬퍼런 살기에 압도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를 지나가서 그 밑에 있는 광야에 홀로 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불의 예언자라고 불리던 그가 지금 자살 충동과 아주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850명과 싸워야 했던 그 싸움은 아마 이겼긴 이겼지만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전부 다 소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승리와 또 성취를 거두었다면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가에 아주 실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뭐 아합 왕이라든지 아니면 이세벨 여왕이 좀 회개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랐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변화의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이세벨은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천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혀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은 보통 아주 깊은 무력감에 빠지죠.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 고립감,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엘리야마저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벼랑 끝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 조상들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성공 뒤에 이상하게도 탈진이 오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의 어떠한 과제 속에서 일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때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기와 너무 친한 사람이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마음도 아파해주고 또 공감도 해주다가
나 자신이 심리적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나의 과거의 그런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서 내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현대사회에 몰아닥친 이 폭풍 앞에서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은 정말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낭떠러지에 마치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그런데 그 처방은 의외로 아주 일단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재우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고 돌에 구운 과자와 물을 줍니다.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안식은 우리 삶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인간은 이 사유하는 능력 때문에 이 지구별의 지도자를 자처했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도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은 잘 자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올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들의 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았을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죠. 일하면서 긴장했던 근육들을 풀어주고 삼시세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날들에서 벗어나서 가끔씩이라도 마치 자신을 귀한 손님 대하듯 아주 맛있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또는 아주 맛있는 데 가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휴식과 자기 돌봄이야말로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어제 사회부 흰머리를 갔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회부가 제일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회부장님의 아내이신 유혜연 집사님을 모셔다가 1시간 동안 바로 이런 몸을 푸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몸을 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이거를 50번씩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20번 뛰었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우리 신동준 집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이거 괜찮다. 좋은 거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내 몸을 돌보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지름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종종 외우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시절을 따라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양분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대체로 번아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나만이 할 수 있으며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신앙 전통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잘 들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 전통은 사람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완전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 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책임지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평생을 두고 노력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덜 지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결국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칠 것 같으면 그냥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지만 반대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와도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3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를 청합니다. 첫째, 저는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많은 성지를 찾아다니며 헤매곤 했습니다. 둘째, 주님은 제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너무 자주 당신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셋째, 우리의 죄는 우리가 범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분주한 행동, 분주한 삶도 사실은 상당히 부질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칠 일도 아니고 안달하고 불안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갖 초조함, 불안, 짜증과 부담감,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3번째 길, 그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그저 미적지근해서 언제든지 입에서 뱉어버릴 위기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성서학 연구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로마 제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적지근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저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저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혹시 번아웃 상태가 된 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조언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가지를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불에 정련한 금, 흰옷, 눈을 밝게 하는 안약입니다. 이 모두를 다 사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사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동네였다는 거죠. 뭐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 거면 이걸 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에 정련한 금이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가 높은 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박해와 시련을 이겨낸 그러한 아주 굳은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찾다가 번아웃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그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성령님을 통한 깊은 영적 사귐, 그러는 가운데 깨닫는 놀라운 깨달음과 어떠한 그런 충만함의 선물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기 통제력, 미래의 소망으로 현실을 진단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이 소진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생기를 돋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흰 옷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의 실천을 말합니다. 한편 이것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향림교회 여러분, 지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속적 문화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신뢰를 두고 있는 실증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분위기, 참되고 옳은 것이 아니라 우선 이익부터 챙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숭고한 가치가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천박한 그 삶의 추구들, 바로 이런 모든 세속적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쫓아가면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결국 우리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눈을 밝히는 안약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 망가진 곳을 가서 치유하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노예에게 아주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조공을 통해서 그렇게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서커스를 보여주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로마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발달하고 문명이 화려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낮은 어느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 정말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고,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별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순금과 흰옷과 안약을 준비합시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니까 여러분 다 주식을 사셨죠? 이제 순금과 흰옷과 안약도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금이 되고 흰옷을 입혀주고 안약을 발라줍시다.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눌 때는 그런 것들이 반이 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는 그것이 배가 된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향림 공동체가 한번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실현해 봅시다. 무엇보다 하늘과 땅을 휘젓는 폭풍우 속에서도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고요함을 간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거기가 치유의 장소이고 거기가 회복의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양식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고,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양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바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